있으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딱 차리면 산다는 말입니다. 호랑이보다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속담일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만사의 삶의 경험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다르게 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말들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행복은 소유나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소유에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와 조건이 내가 만족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열악하고 어렵다 하여도 마음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옥 안의 환경이 열악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들도 너무 힘든데 이 환경조차도 열악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막 분노가 마음속에 막 이글이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면회왔던 이 변호사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이 다른 곳이 없어.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불평해도 이 감옥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을 바꾸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어 보니까 이 열악한 감옥 속에서도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변호사가 면회를 왔는데 요즘에는 좀 살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견딜만 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 감옥의 시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내 마음을 바꾸고 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살만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곧 다르게 표현하면 삶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하느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는 하는데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해석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인생의 승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기 전에 먼저 눈싸움을 한다고 하죠.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막 눈에서 막 불이 막 튕겨져 나오죠. 왜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눈싸움을 합니까? 마음에서 먼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킬 것이 많지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wellspring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샘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샘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네에 가보면 샘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오지요. 요즘에는 뭐 수도꼭지에 문을 틀면 바로 나오지만 옛날은 참 열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샘물에 가면 매일같이 그렇게 신선한 샘물이 솟아오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물의 원천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오염이 되면 그 물을 어느 누구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을 앓던 두 사람이 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중에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 병으로 죽는다 해서 결국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능히 살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병과 싸웠을 때 그 병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이 인생의 승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에서부터 이 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안으로 계속 요동을 치면 왔던 복도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일이 술술술 풀립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몸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을 보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 한 첩을 먹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이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잘 붙잡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리가 마음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내 마음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에 예기치 않는 시련이 확 다가오면 이 마음의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종 마음을 지키기를 성경은 성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그 성을, 나라를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허무는 것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허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얼룩지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푹 눌려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아예 없는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삶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허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내 마음도 지켜가기가 어려운, 내 스스로는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보혈의 피뿌림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이 얼룩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얽어매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아무리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하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죄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려 해도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려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샘가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에 보면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맥베드의 부인이 남편을 충동질 내가지고 결국에는 살인한 자들의 손을 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난 다음에 그 손을 씻고 씻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라비아 향수를 가지고 씻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한 그 죄의 피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는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늘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가다가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컵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흡입기를 가지고 흡입기로 공기를 빼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저절로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여러 가지의 혼돈과 불안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가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내 안에 있는 혼란한 잡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번잡한 많은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막 수시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번잡했겠습니까?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이 범죄함으로 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과 번잡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금년 한 해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앙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마음에 시와 찬송과 노래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무장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긍휼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히고 돌에 맞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고 능히 그것을 이겨낸 이후에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면 욥기가 굉장히 성경이 많습니다. 분량이. 어떤 때는 뭐 이런 내용까지 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인생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대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도 인생의 시련과 파도를 탔습니다. 하지만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으로 능히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생각을 강하게, 우리의 감성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 신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롱런하고 있는 골프 선수이죠. 미국의 LPGA에서도 우승을 했고 일본에서도 여러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의 상금 왕까지도 받았던 인물이죠. 근데 이 골프는 저는 뭐 쳐본 적이 없지만 이 멘탈 스포츠라고 합니다. 멘탈. 이 정신이 강해야 돼요. 마음과 정신이 이 골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이 아이언샷이 딴 데로 향하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지혜가 어릴 적부터 이 멘탈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심력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이 배짱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은 신앙 배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도 이 골프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대요. 온답니다. 야, 이거 딱 지금 치면 저 물 안에 딱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을 딱 가지면 그냥 마음이 흔들려갖고 그냥 물속에 그냥 생각대로 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직전에 이 마음의 이 정신의 이것을 관리를 굉장히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근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멘탈을 잘 관리하는 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롱런을 하면서 지금까지 골프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두려움에 쌓입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걱정, 의심이 그냥 막 내 마음을 확 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경청하며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각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의 그 인솔 하에서 구역이 인도될 건데 오늘 느낀 말씀들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거 딱 한 개, 많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딱 한 개,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간증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계시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돌아섭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듭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붙듭니다.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냥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가정에서 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의 100이면 100 말 때문입니다.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이 마음을 파도를 일으키는 게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평생토록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고 이 미른 곰탱아, 그냥 수시로 버릇처럼 아이고 이런 미른 곰탱아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정말로 그 자녀가 곰처럼 뚱뚱해지고요. 그리고는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엄마가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의 장벽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이 뭐 미련 곰탱이지. 그러면서 그 부정을 자기 형상화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톰 모델이었던 장윤주 씨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장윤주 씨는 얼굴이 아주 개성 있게 생긴 여성입니다. 좀 특이해요. 우리 한국형 미인형은 아니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가 그랬대요. 키도 작고 동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다리도 좀 가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릴 적부터 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니 모델하면 되겠다. 얼굴이 굉장히 개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말 이후로부터 친구들이 선생님이 한 그 말 갖고, 야, 너 진짜 모델하면 되겠다. 야, 너 모델하면 되겠다. 친구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한번 모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델에 도전을 했는데 마침 그 시대의 트렌드가 아주 개성 있는 얼굴의 트렌드를 찾는 그런 시대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부상이 되면서 그는 세계적인 톱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이미지화시키고 그 말이 마음을 형상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 말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켜가는 비결인 것이지. 들린다고 다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들린다고 다 듣습니다. 들린다고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해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삶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들린다고 다 들으면 여러분 마음 무너집니다. 더러운 말은 반사시키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네. 더러운 말은 반사시키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딱 굳건하게 보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던진다고 다 받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의 사람들이 다 다르고 말이 다 다릅니다.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훈련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훈련하지 않고 내 인생에 뭔가 번쩍이는 뭔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라도 다 듣지 말고 믿음의 깔때기로 한번 걸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을 훨씬 더 잘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너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샘물이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솟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는 말을 경계합시다. 잘 들을 줄 아는 영적 귀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입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한 해가 될 줄 믿고 이런 승리의 기쁨이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